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렌트 기간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앞두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죠. 이 사순절 기간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3월 5일이 바로 이 제의 수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제의 수요일 전통을 잘 챙겨서 하지는 않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마에 제로 십자가 표식을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은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매년 초에 이렇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연초에는 나름 참 바쁜 일들도 많고 우리 삶이 워낙 복잡한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크게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 우리는 매일 이렇게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니 주님의 희생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런 기회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40일 이 시간 동안 주님과 제자들은 서로가 굉장히 다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은 참 괴롭지만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자기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제자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의 참담했던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 3일이 지난 후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미 주님은 영광 받으실 일만 남았고 죽음을 이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정반대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쁠 때 슬퍼하고 슬퍼할 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부활이 자신의 삶과 영생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전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미 여러 성경 구절의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토대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미리 전부 알고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열린 무덤을 본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 대신에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데에 대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까지 요한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제자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그들을 찾아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누군가가 극심한 악의를 가지고 시체를 욕보이기 위해서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엽기적인 상황이자 실체적인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 자신을 뜻합니다만 마리아는 상황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가로 달려갔지만 아마도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기 힘들어서였을지 무덤 바깥에서 시체를 감쌌던 천만을 발견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만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8절에는 참 아이러니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던 그 말을 믿는 믿음이죠. 아직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 장면에서 나타나시고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 만진 뒤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좋아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크리스천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신앙에 딱 멈추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에게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십자가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고단함이 십자가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마음에 지고 있던 큰 짐들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이상 우리를 진노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 마음속에 깊은 위로를 느끼며 힘든 하루를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딱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사실을 느끼곤 합니다. 그 이상으로는 우리 신앙이 더 이상 약속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을 체휼하시며 평안한 삶을 빌어주시는 것을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완전히 한 번에 부수어 버리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완성은 항상 부활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스터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우울한 렌트 기간, 사순절의 기간을 끝없이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순절 기간은, 그 고난의 렌트 기간은 항상 부활의 기쁨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저 위로와 평안만을 주는 신앙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몇 주 전에 12시 예배에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을 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실 이 삶에서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는 믿음만을 바라보았지 천국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얻는 것은,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기대와 소망은 정말 생소하게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그저 젊은 세대에게서만 나오는 말일까요?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에 속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다가오지 않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과 부활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마주쳐야 할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꿈을 꾸며 현세의 어려움을 견딜 줄 아는 영적인 내구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가슴 뛰는 커다란 희망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희망이 부활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가장 큰 목표 지점,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부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어렵고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들이 부활의 소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올바른 행동을 할 줄 아는 도덕적인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더 간절하게 하루라도 더 먼저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에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죽으심만큼이나 부활하심을 깊게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였던 만큼 부활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소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은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은 아직 영글지 못한 그런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높은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평생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이 그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